사무엘상 3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로 21절까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는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발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보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대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서 사무엘의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880년에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가필드라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신문파리 아이가 앞으로 지나가면 그 아이에게 꼬박꼬박 인사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친구가 이 가필드 대통령에게 물었습니다. 왜 신문파리 아이에게 지나갈 때마다 꼬박꼬박 그 아이에게 인사를 하는가? 라고 물었더니 가필드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말이야 아무도 그 소년의 가슴에 무엇이 감춰져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야. 그냥 스쳐 지나갈 법도 한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어떤 사람이 될 줄 모르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존경의 마음으로 머리를 숙인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실로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 또 내 가정 가운데의 가족들, 특별히 우리 자녀가 앞으로 이 시대 가운데서 어떤 일을 감당하게 될지 우리는 사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그저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권 가운데 맡기면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의 내 모습 우리 가정이나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모습일까라는 우리가 그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나 또 교회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기대가 클 만큼 실망도 클 때가 많습니다. 목회자나 아니면 교회들에 대해서 거룩한 삶을 열망했지만 그들의 삶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실추시킬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지금 3장 말씀 묵상하는데요. 사무엘상은 사사 시대가 끝나고 연결되어지는 부분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타이밍인데 사사 시대는 죄악의 서클로 인해서 영적 암흑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모두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사사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의 모습도 그와 같지 않겠습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지만 자신이 타락해 있다는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사는 우리의 이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실망을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심었는데 오히려 거두는 것은 악한 것을 거둘 때 농부이신 하나님은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 이하에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받았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예언자와 선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려고 했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또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는 그런 어두운 그런 아둔한 백성이었습니다.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얻는 것은 먹지 못하는 냄새가 나는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lim이라. 주님은 우리 가운데 열매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체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밤이 깊어지면 사람들이 새벽을 정말 대망하는 것처럼 인간의 범죄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그 곤고함이 결국은 메시아를 대망하게 만들고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할 이유를 마련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사기는 영적 암흑기였다라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을 말씀을 묵상하면 한 여인의 아주 지극히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 여인의 슬픔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출생하게 되어지는데 사무엘이 출생할 그 당시의 환경이 사사기의 영적 암흑기였고 당시의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엘리 사사는 영적으로 우둔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죄를 짓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전에서 죄를 짓는 그런 방탕한 두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이 사무엘상의 처음 구조가 그렇죠. 한나의 기도가 이제 사무엘상 2장에 나오고 2장 12절로 17절까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가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카메라가 사무엘을 조명합니다. 그러면 다시 엘리의 두 아들의 죄가 2장 22절 이하에 나오고요. 다시 사무엘에게 조명을 비춘 다음에 엘리의 가문에 대한 저주와 경고가 사무엘상 2장 27절로 36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엘리 가문에 대한 저주가 나온 다음에 사무엘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나오고 있죠. 그 기대가 어떻게 나오냐면 사무엘상 2장 35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겠다고 말씀합니다. 가까이는 사무엘이고 사독제사장이고, 그리고 멀리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진실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말씀 가운데 나온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은 12살의 어린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그 종교적으로 굉장히 심히 어려운 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은 그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3장 1절 이하에 보니까 12살짜리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라는 것은 엘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그때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가 어느 때인가? 이 시기가 첫 번째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기였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쉬운 성경 버전으로 3장 1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린 사무엘은 엘리 밑에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때에는 여호와께서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사기의 영적 암흑기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사실 그들이 들을 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이 거의 없던 시기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74편 9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가 없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않고 또 선자도 더 이상 없고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가 없다고 아삽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사시대 영적 암흑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의 말씀하지 않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시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면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들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시는데 그들의 영적 타락의 이유가 말씀의 기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영적 도덕적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일종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거의 선포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모스 8장 11절 이하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영적으로 범죄하고 타락한 이 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말씀의 기갈이 임하여 있다는 거죠. 사실은 바다에 난파당한 배는 주변에 온통 물입니다. 그러나 그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지금은 수많은 메시지들이 선포되어지고 있지만 어찌 보면 우리의 귀에 듣기 좋은 메시지에 우리가 현혹되어 있을 때가 굉장히 많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하게 나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키는 그런 메시지가 희귀한 때를 어쩌면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서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요, 우리 영혼의 기갈이 임합니다. 영혼의 기갈이 임해요. 또 이 시대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아요. 여기서 보이지라는 말은 곳곳에 충만히 퍼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지지 않았고 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지극히 무관심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을, 거룩한 말씀을 주는데 이 거룩한 말씀을 받을 만한 능력이 그들 가운데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너무너무 세속적인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죠. 영에 속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육신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밭이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밭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 영혼의 기갈이 임하고, 영혼의 기갈이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비전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상이 사라져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없어요.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때때로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상실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성찰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세 번째 성경의 잠언 29장 18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해지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묵시가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백성들은 방탕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듣지 못하면 영혼의 기갈이 오게 되어지고, 영혼의 기갈이 오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이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큰 문제죠. 세 번째 특징은 이 시대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가 영적인 암흑기인 이유가 뭐냐면 영적으로 둔감하고 영안이 어두워져 있고 우둔해진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2절 말씀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이때 엘리의 나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누군가는 얘기할 때 84세, 누군가는 94세, 굉장히 많은 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잘 보이지 않죠. 그러나 이것은 비단 엘리가 육체적으로만 나이가 많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무디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그들의 타락과 영적인 게으름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음 주에 게으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상고할 건데, 우리가 영적 게으름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 타락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영적으로 싱싱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히브리 모든 성인은 1년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1년에 1번 정도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거죠. 우리가 주일 예배로 1번으로 만족하면서 됐다라고 하면서 일주일 내내 성경도 보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나는 할 만큼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성령 충만하고 정말 주님의 기뻐하시는 영적 삶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영적인 꼴을 먹지 않고서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픽픽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사시대가 영적인 암흑기인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게으른 상태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저는 이 표현을 참 좋아한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이 하나님의 등불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성소에는 항상 어둡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저녁이 되면 등불 7 근초대에다가 불을 켜고 새벽이 되면 그 불을 끕니다.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켜져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직 새벽이 완연히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새벽이 완연히 되지 않은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자기 처소에 누워있는 사무엘을 부르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비단 성소에서만 불이 안 꺼진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 사사기의 영적 암흑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끝났다, 이 절망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한 사람을 준비하시사 그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뭐냐면 아직이라는 말입니다.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아직 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나 이 나라 민족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감당케 하고 있다는 거죠. 중국의 내지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가 한 번은 누군가에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어떻게 해서 중국 내지 선교를 그렇게 훌륭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무슨 프로그램, 무슨 방법으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허드슨 테일러가 말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사람들은 프로그램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정권이 바뀌고 그냥 뭔가를 개선하면 좋아질 거라고 하지만 사람이 바뀌지 않는 한 변화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은 이 시점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지성소 가운데라든지 성소 안에 누워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까운 거리 가운데 누워 있다라는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길이 이 사무엘에게 머물러 있다는 것,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시선과 눈길이 여러분에게 머물러 있는 것. 그리고 마침내 그분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사역 가운데 동참케 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3장 4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우리가 울컥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 암흑기에 하나님 말씀이 듣지 못하는 이 시대 속에서, 비전이 사라져버린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시켰는데 입을 꾹 닫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입을 여시고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소명받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재차 소명을 받아서 이제 주의종의 길을 가게 되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10월 달에 제가 수업 시간에 하나님께서 제 이름을 부르는 것을 지금도 귀에 쟁쟁해요. 제 학교 바깥에 까치산이라고 있었는데 창문을 잠깐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제 이름을 부르는 그 소리를 들었어요. 종밀아, 종밀아.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 사사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꾹 담은 입을 드디어 여시고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부르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일컬어서 사무엘의 소명, 부르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소명이라는 것은 부르심을 의미하는 것인데, 불렀다는 것은 반드시 부르신 이가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스스로 소명받은 것이 아니죠. 부르신 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명받은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는 다 우리는 두 가지 부르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 뭡니까? 구원을 위한 부르심. 구원을 위한 부르심.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응답했기 때문에 예수 믿고 영생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받는 두 번째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것도 반드시 받습니다. 두 번째 부르심이 뭐냐면 사명을 위한 부르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늘 말씀 상고하는 것처럼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그가 예수님께 두 가지 물음을 했죠. 하나는 뭐였습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라는 신존재에 대한 물음이었어요. 두 번째 물음은 뭐냐면 주여 무엇을 하리까? 라는 사명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사명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그럼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는 이 사명에 대한 질문, 소명에 대한 질문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이 소명을 세 가지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가지 차원.
그 첫 번째 차원은 뭐냐면 과거에서부터 우리를 소명하셔 부르신. 과거를 생각해 보면 이 영적 암흑기 가운데 있었던 이 환경과 상황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어머니였던 한나도 상처투성이었던 여자였고, 사무엘이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은 영적 암흑기 가운데 있었고, 블레셋의 침공을 받고 있었고, 언약궤는 뺏긴 상황이었고, 엘리는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고 타락해져 있는 그와 같은 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보세요. 아이들은 정말 백지장가처럼 하얗잖아요. 아이들은 가르쳐 주는 대로 그것을 습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타락되어져 있는 환경 가운데서도 사무엘을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성전 가까이에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렇게 타락한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어린 사무엘이 안 봤겠습니까? 봤겠죠. 근데 사무엘이 그것에 영향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울타리를 쳐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입니까? 우리가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가족, 특별히 자녀들이 세속적인 삶에, 죄 짓는 삶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울타리 쳐야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 과거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렇게 보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자로서 그를 준비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적 차원의 의미로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도 이제 과거의 상처도 있지만 현재적 삶의 자리 속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 가문이나 또 이스라엘의 영적 분위기나 도덕적으로나 타락되어져 있는 삶이었지만 그가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 꿈들을 키워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호받고 있었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모태신앙이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유치원 때 사건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교회를 나갔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다시 교회를 나가기 전까지 제 마음 가운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저는 항상 느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했지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지만 그냥 하늘을 보면 저도 모르게 이게 대화를 하게 되더라고요. 대화를 하게 돼요. 어디엔가 하나님이 계실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어린 마음에. 그래서 항상 하늘을 보고 구름을 보고 자연을 보면서 그렇게 대화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사무엘도 하나님께서 삶의 현장이 이 치열하고 영적으로 타락되어져 있는 삶의 현장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교제하면서 사무엘로 하여금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그의 삶을 준비시켜 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될 때 사무엘을 콜링하신 거죠. 부르신 거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부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사무엘이 이렇게 소명자로 준비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사무엘상 우리 1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한나가 그 삶이 훌륭했던 삶이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가 예배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상처를 딛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요? 그가 예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짓고 범죄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를 콜링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쓰임받으셨던 것은 삶의 현장 속에서 그가 여호와를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한 어린아이가 침대 곁에서 정성스레 무릎을 꿇고 있는 그런 성화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어린아이가 침대 맡에서 손을 모아가지고 기도하는 모습. 그게 사무엘이거든요. 사무엘은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 기도하는 자세를 갖고 있는 그런 아이가 사무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 말씀 가운데도 보면 다윗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등불이 되어주셔서 그의 삶의 어둠을 밝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등불이 되어주셔서 어두운 밤이지만 그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비춰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길로 가라는 거죠. 그게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로만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아직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눈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부르시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엘리가 부르는 음성이라고 사무엘이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에게 다가가서 부르셨냐고, 나 부른 적 없다고 가서 잘하고, 엘리가 얘기하죠. 그렇게 3번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7절에 나오죠.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사무엘이 하나님과의 전연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알다라는 의미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표현인데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처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고 자녀를 잉태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야다라는 표현은 남자와 여자가 동침해서 결혼을 해서 아는 알을 야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알고는 있어요. 상대방에 대해서. 그러나 결혼해서 아는 알은 이전의 암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을 엘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하나님께서 또 너의 이름을 부르시거든 이렇게 대답해라. 뭐라고 대답하냐면 9절 말씀에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부르시면 뭐라고 응답하라고요?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예.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겸손, 순종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 앞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응답인 것입니다. 순종할 준비,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엘리의 말처럼 처소에 가서 누웠다가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여기서 우리가 동그라미 친다면 임하여 서서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께서 마치 사람처럼 사무엘 옆에 임하여 서서 임재했다는 거죠. 사무엘에게 임재해 계시다는 것입니다.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취해야 할 영적인 태도이자 자세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자세, 겸손한 자세, 온유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반응하고 하나님께서는 엘리 가문에 어떤 일을 일으키실지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사무엘에게 알려주십니다. 엘리 가문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결국 엘리 가문의 심판을 내실 건데 그 심판이 뭐냐면 이 엘리 가문을 완전히 이 죄로 인해서 남은 자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엘리 가문을 멸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엘리 가문의 죄는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할 수 없는 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이 응답이 되어지냐면 앞으로 이제 4장 말씀에 나와요. 4장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법궤가 블레셋 족속에게 빼앗기는 심판을 받습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갖고 나가서 빼앗기죠. 두 번째는 엘리의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한날에 죽어요. 4장 1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4장 1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엘리가 이 소식을 듣고서 앉아있다가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죽어요. 그리고 4장 19절 22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엘리의 며느리가 홈리와 비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가 해산하고 있었는데 임신해서 해산한 상태에 있었는데 아이를 낳다가 죽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거죠. 엘리 가문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레위 지파를 하나님 선택하셨고, 레위 지파 가운데서 제사장 가문이 누구였습니까? 아론이었죠.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또 이다말이었죠. 이다말.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는 4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성소에서 잘못된 불을 분향함으로 인해서 즉사해서 죽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 이다말 계열의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봉사를 해왔었는데, 엘르아살 가문의 사람들이 봉사를 하다가 이 사사시대의 만렵 가운데서 엘리 가문이 제사장과 사사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엘리는 이다말 계열의 제사장이었어요. 이다말 계열의. 그런데 이 이다말 계열의 이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심판을 받아서 결국은 이 이다말 계열에 있는 이 제사장이 가다가 솔로몬 때에 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 이다말 계열의 계보는 끊어지고, 이제 엘르아살 계보의 가운데 있는 제사장들이 세워지는데, 그 계보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독 반열에 있는 제사장들이었어요. 사독 반열. 이 반열에 있는 제사장, 결국은 이 사독 반열에 있는 제사장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표상의 모습으로 그렇게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엘리 가문은 완전히 여기서 이제 끊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신지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 날 아침에 물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사무엘이 말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이 엘리가 종용하니까 하나님께서 간밤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엘리에게 빠짐없이 소상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엘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죠.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엘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여호와이시니, 말씀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게 하실 것입니다. 선하신 대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가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 어떻게 보면 이 엘리가 굉장히 기분 나쁘고 상처받고 또 화를 낼지 몰라요. 그런데 엘리가 굉장히 신앙적으로 반응하죠. 말씀하신 분이 여호와이시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라고 반응합니다. 그러나 엘리가 신앙적인 것 같지만 그가 신앙적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의 멸망을 말씀하셨을 때 엘리는 마땅히 무엇을 해야 했습니까? 회개해야 했습니다. 철저한 회개를 했어야 했습니다. 엘리 가문의 멸망이 시점적으로 이것을 하고 난 말씀이 선포된 다음에 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상당히 뒤로 가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엘리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형식적인 모습은 갖고 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지 않은 거죠. 여러분이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신앙적으로는 말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삶의 모습을 보면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스바 성회 가운데서 정말로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거든 우상을 제하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만 섬기라. 그리고 백성들도 동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돌이키는 거죠.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회개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지정의로 우리가 돌이키려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설명할 때 그 라돈 침대로 설명했지 않습니까? 라돈 침대. 라돈 침대가 건강에 좋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건강에 좋다고 알고 있었을 때는
우리는 라던 침대를 끼고 살았어요. 그리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건강해지고 있어. 나는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착각이었죠. 그런데 라던 침대에서 방사선이 나온다는 것을, 방사선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게 지적인 요소예요. 회개의 지적인 요소. 알았어요. 그래서 정적인 요소, 감정적으로 그 라던 침대를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게 되죠. 그 전까지는 좋았는데, 라던 침대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 라던 침대에서 이런 안 좋은 것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지적인 요소로. 그래서 감정적인 요소로 그것을 미워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의지적인 요소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갖다가 버리죠. 더 이상 라던 침대를 끼고서 살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런 것입니다. 죄인 줄 몰랐었어요, 저는. 근데 이게 죄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됩니까? 미워해야 돼요. 그 죄를 버려야 돼요. 그게 진정한 회개인 거죠. 돌이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가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엘리는 선한 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철저한 회개는 하고 있지는 못하다.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의 자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소명하시고 그 소명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데 그 감당케 하신 사명이 뭐였습니까? 선지자의 사명이었습니다. 선지자는 우리가 이제 다음에 나오게 되겠지만 선견자와 선지자가 좀 차이가 있다고 했죠. 선견자는 하나님이 계시고 꿈, 환상을 통해서 보는 자.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자, 선포하는 자죠. 사무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응답이 되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22절 말씀 가운데 보면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 시대 가운데서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이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을 때 어떤 자세를 갖고 듣는가라는 것이 중요한데 또 분별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와 같이 그 증거된 모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는 것은 단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이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선지자로 세우셨구나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소명을 받은 이후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임재하셔서 끊임없이 그에게 말씀하셨고 사무엘은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은 사사기 영적 암흑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의 기갈과 또 비전이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영적으로 게을러 있고 타락히 되어가는 이와 같은 때에 오늘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이킨다는 것은 결국 회개하는 거죠. 철저하게 회개하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살아갈 수 있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사무엘상 3장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영적 암흑기인 사사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과정, 칠같이 어두운 밤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되어집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 그 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살게 하옵소서.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가정,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실조시키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우리 수모리교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열정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일창하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앞에 주여 오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는 겸손과 순종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고 아버지 어두워져 있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와 아버지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사명 감당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무엘이 증거했던 모든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함으로 걸어가게 도와주시며 그 말씀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이 우리 수모리교를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재단이 날마다 영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게 도와주시며 생명 살리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전 성도가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고 영적으로 부지런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넣어 주시어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그러므로 너희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 근신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의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가는 곳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생활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 자세와 우리 신앙의 모습이 아버지 게을러지지 않도록 항상 영적으로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는 주님 오실 날이 정말 심히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알고는 있지만 그 알매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못합니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정결하고 거룩하고 진실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공동체 안에서든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덕을 세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생명 살리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일에, 부르신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청지기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화감동 충만인도 위로하심의 역사가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생활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한 주간도 여러분 예수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